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왕 때 영적 상황, 이런 제목으로, 부제는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성품이 공의라고,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의는 뭐냐 하면 행위를 판단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보시고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이제 행동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을 공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랑은 뭐냐 하면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만큼 심판하시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교독문에서 외웠던 것처럼, 함께 교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크지만 우리의 죄값은 적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집을 나간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밝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기저기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힘들고 어려워서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구원자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불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구원자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까지 예수를 보내셨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대로 판단하시고 죄를 지은 대로 우리에게 갚으셨다고 하면 이것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즉각 이제 처단했다고 한다면, 즉각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돼, 깨닫고 돌아오면 돼,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데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선하게 사는 사람과 악하게 사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 되신 예수를, 생명 되신 예수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이제 문제 해답 되시는 예수를 고백하고 부르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심판에 그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읽었는데 이 열왕기하 17장은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은 이야기하는데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이 일은 이야기하는데 그 이 일이 뭐냐 하면 그 5절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솔로몬이 집권한 다음에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1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 9개 왕조가 있게 됐어요. 19명의 왕이 있게 되어졌는데요, 첫 번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왕이었어요. 나답 때에 신하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어요. 엘라 때에 시므리라고 하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시므리와 동급이었던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요람이 왕이 돼서 이 오므리 왕조가 4명의 왕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람 때에 예후라고 하는 그 이제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라고 하는 그 왕으로 의해서 5대, 5대가 흘러가면서 오므리 왕조가 있게, 예후 왕조가 있게 됐어요. 스가랴 왕 때에 살룸이 반란을 일으키고 살룸 왕 때에 무나임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나임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부가이아 때 베가가 반란을 일으키고 베가가 왕이었을 때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9개 왕조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틈만 나면 반란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가 신하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1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었습니다. 19명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솔로몬 왕의 신하였는데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왕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지가 마 이야기하면서 그 철조망을 쳐놓고 어떤 일을 했냐면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서 섬겨 이야기하는 모습 가졌다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파격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백성들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7월 15일 날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소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바꿔요. 야, 우리가 7월 15일 날 드릴 게 아니라 8월 15일 날 드리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날짜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서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이 개인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1명의 왕 가운데 7번째 왕인 그 이제 왕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BC
931년에 시작됐던 북이스라엘, BC 874년, 852년까지 아왕이 있었는데 그때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보냈다고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요 책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십니다 라고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술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 11명까지 가장 번성한 때가 언제냐?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BC 931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931년 전에 시작됐던 북이스라엘 793년에서 753년 40년 동안 가장 번성했어요. 정치적으로 막강하고 군사적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 노란색으로 가려진 것이 여로보암 2세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어요. 넓은 땅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말씀을 떠난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음탕한 여자 고멜 데려다가 부인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너희들 이제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홍수 때 오염된 물은 많지만 먹을 수도 없고 목욕할 수도 없고 빨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은 지천이지만 그렇게 기근이 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풍요롭다고 하는데 말씀의 기갈, 영적 기갈 시대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모스 5장 24절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직을 원하니까 거짓을 물리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멸망해요? 19번째 왕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5절 6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면 이 이런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은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8절에 뭐라 그러죠? 유다 지파에는 남은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을 보면 반면 교사를 삼아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다고 하는데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17장 19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런지 유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분열 왕국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유다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도 이야기하면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죠. 호세아 왕 때 멸망당하는데요. 그때 남유다는요 13번째 왕인 20명의 왕 가운데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남유다에 이제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석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정복한 아수르는요 이렇게 끌어갔어요. 노란색으로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그 사마리에서 끌어가 가지고 고산이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할라레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저 메대라고 하는 지역 노란색으로 찍어놓은데 여러분 그곳으로 끌어가서 사방팔방에다 흩어놨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웠느냐면 자기가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갖다 사방팔방에서 갖다 놓았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이스라엘은 종교가 혼합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이었는데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종교 혼합, 인종 혼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지방의 사람들을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무시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래서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요단 서편으로 가서 그래가지고 이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모습을 가져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면 대전을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전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갔느냐? 여러분, 부산에서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서 강릉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 쪽으로. 여러분, 대전을 통과하지 않게 해서 부산에서 저 목포 쪽으로 해서 군산으로 해서 그래 인천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 경비도 많이 들고 육체도 많이 피곤한 모습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을 회피하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 때 멸망당하는데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름에서 풍겨지는 의미가 뭐예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나는 우리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는요, 호세아 선지자는 동명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쿠데타로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 자기가 치리할 때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이제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는 왕이었습니다. 호세아 왕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모습을 가졌으니까 그는 항상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죽을지 몰라. 누군가 나를 살해할지 몰라. 그래서요, 그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를 위해서 말하거든요. 호세아를 위해서 말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남을 살해해서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 그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서 말씀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항상 의지할 것을 만드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거 좋습니다 말해도 그거 믿지 않아요. 이거 좋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의지할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행동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요? 그는요, 두려움이 조금 완화되면 너그러운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조금 의심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는 엄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세아 왕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호세아 왕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날 호세아 왕은 한국 교회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믿음의 성도들이라고요. 왜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을 찾아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호세아 왕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이제 그 예표들이 여러분 이렇게 진단해서 발표하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부정적인 보고들만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한국교회는 서구에 있는 교회들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영국의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죠. 영국의 여러분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여러분 카페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일부분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럽의 영국의 교회들의 일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결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들은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오늘도 이 전란 가운데서 식민지 가운데서 소망이 없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의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오늘 세계의 여러분 10대 교육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을 이뤘었던 것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여러분 부흥을 이룰 수 없는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묵상하면 여러분 불안을 묵상하면 여러분 걱정을 묵상하면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것은 우리 앞에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불안 앞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올 모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려운 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보십시오. 줄타기 하면서 외교 줄타기했던 호세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가 진짜야 이런 모습 가지고 아수르를 섬겼던 그가 애굽에 가서 이제 아수르를 배반하는 모습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하면 그의 끝은 망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문제의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호세아가 이 나라들 가운데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될까? 그럴 때에 사람을 찾아가서 왕을 찾아가서 나라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보십시오.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자신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명 이상을 여러분 없애는 놀라운 일을 해가게 되었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뒤로 미루고 싶은 거예요. 연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왕에게 원하셨던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많은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나타날 것이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뛰어넘어서 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읽었던 말씀 7절에 2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생이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요. 기저귀 하나 들고 나왔어요? 젖병 하나 들고 나왔어요? 아니요. 우리는 젖병 하나, 기저귀 하나도 들고 나오지 못한 맨몸으로 나왔다고요. 맨손으로.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고 크고 가정도 이루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없는 것을 보면 불평이 나오지만 있는 것을 보면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집이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으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다면 당신은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없는 것을 보면 원망 불평이 나오지만 지금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는요, 집이 없고 직장이 없고 가족이 없고 건강이 없고 없는 사람이 투성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은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없는 것을 왜 내게 없냐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갖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보십시오. 17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요, 여러분, 섞여지니까 인구 혼합이 되니까 어떤 모습을 갖냐?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여호와도 섬겼더라. 그런데 다른 신들도 섬겼더라.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여러분 연합주의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도 유일신앙,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겼더라. 17장 33절은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도 섬겼더라. 다른 신들도 섬겼. 양다리 걸쳤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것, 우리가 사랑하던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듣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대변하는 메신저예요. 여러분, 선견자는 먼저 환상과 꿈을 보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전달자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보내, 엘리사 선지자 보내, 호세아 선지자 보내, 아모스 선지자 보내. 여러분, 남유다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그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이 선지를 계속 보내는데 보내도 안 듣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귀가 가려워서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리더십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들 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지도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봐도, 여러분 경제를 봐도, 여러분 예술을 봐도, 여러분 문화를 봐도 어디에도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델이 되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 뭐예요? 예수쟁이, 말쟁이, 예수쟁이, 깍쟁이. 여러분, 이거는요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은 말은 천사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삶으로는 깍쟁이처럼 자기 먹만 챙긴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서로 확인해 보십시다. 당신은 말쟁이 아니죠? 예? 앞뒤 사람에게 확인해 봐요. 당신은 깍쟁이 아니죠? 여러분, 깍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깍쟁이가 아니라 푼수대기가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열어주는 사람, 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야 교회는 달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 따라 행동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해서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신본주의 삶을 추구하여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호세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하셨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엉뚱한 데 찾는 호세아처럼 우리가 엉뚱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